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읽으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 헤렘 이야기의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외경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 성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서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할 거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외경이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집회서와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가 어떻게 이 정복 이야기를 해석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와 고대 유대교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 가나안을 정복한 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에 비교하면은 신약 성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좀 의외이긴 합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위에 인용한 외경과, 그러니까 집회서와 솔로몬의 지혜서, 그리고 그 외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기원 후 1세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왜 이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남겨놓은 문서인 신약 성서에 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죠. 등장하는 곳이라고 해봐야 누군가가 과거에 대해서 회상할 때, 과거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 역사적인 의미나 또 신학적인, 종교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과 바울이 짧게 언급한 것과 또 라합의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4군데 나오는 거예요. 딱 4군데. 그나마 2군데는 스데반과 바울이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회고할 때 언급한 것이고,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2군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여리고성의 라합에 관한 언급만 하는 것이, 라합에 국한해서 언급하는 것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긴 연설을 하죠. 그 연설에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장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을 조상들이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그러니까 장막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줬다. 이 장막이 뭡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사실 다윗이 짓지도 않았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 시대까지 물려줬다 그랬어요. 다윗 시대까지 이 장막이, 그러니까 성막이, 타버나클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막에 관한, 장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데반의 연설 가운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9절,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거 뭐 그냥 간단한 팩트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7족속을 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다.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아주 단순한 팩트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이 정복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죠.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잖아요. 근데 누구만 믿었고 순종했다? 라합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에 example로, 모델로 라합이 언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은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그냥 믿음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잖아요. 여기서도 라합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라합이 인용된 겁니다. 라합이 그냥 믿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접대했고 다른 길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 어젠다는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합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로서 든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순종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라합을 끌어들인 거고, 야고보서는 행동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라합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맥락은 달라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도 맥락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중요한 내용, 이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과 순종이고 야고보서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강조할 때 들었던, 끌어들인 예로 라합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의 지휘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떤 더 확장시키거나 재해석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그나마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순종한 행위를 그녀의 믿음으로 규정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랬고요. 이것이 전부인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이랬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이에 비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남긴 문서는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랍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랍비의 이름을 들거나 출전을 들진 않았는데 랍비들의 해석의 어떤 좋은 예들만 몇 가지 가져온 겁니다. 랍비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회심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회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회개하면 라합처럼 그 땅에서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랬듯이 또 기브온 사람이 그랬듯이 비록 아주 풀 멤버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건 아닙니다. 라합 가족들은 진 바깥에 살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종노릇을 했잖아요. 종으로 살았어요.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됐죠. 편입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차별을 감수해야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가나안 7 종족도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었죠, 앞에서. 전쟁 없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 소식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이 그 땅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왜 그 땅을 지금까지 가나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계속 가나안이라고 불렀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름은 남겨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본래 할당받은 아프리카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함족의 후예인데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함족의 후예로서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살도록 돼 있었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그 땅이었는데 그들이 감히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랍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할당받은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됐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야훼를 믿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이주가 허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봐서 그들의 믿음을 봐서 이주를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땅을 떠나라고 권고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 수칙에도 있잖아요. 가까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종족들과 싸울 때는 다 죽여라 이겁니다. 먼데 있는 성읍의 종족들과 싸울 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종족들과 싸울 때는 항복을 권유하고 항복 권유에 불응하면 전쟁을 해서 남자들만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그 규정대로 하면 잘못 적용한 거죠.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항복을 권유하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았잖아요. 이는 모세가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라는 신명기 20장의 전쟁 수칙에 근거해서 재해석한 거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수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종족들에겐 적용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들은 그냥 몰살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헤렘의 명령의 비윤리성, 종족 말살 명령의 비윤리성을 이들이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석들은 헤렘 명령과 상응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맞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족에게는 헤렘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헤렘 명령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윤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들은 헤렘의 윤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아, 이건 문제다. 이 명령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해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평화지향 집단입니다. 이 랍비들의 해석대로라면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구약성서는 기록하지만 이들의 해석대로라면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폭력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집단은 평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우상숭배에서 오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가나안 종족들의 근본적인 죄를 오만, 교만으로 본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복 이야기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의 윤리적인 짐을 덜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회심해서 그 땅에 남거나 아프리카로 평화롭게 이주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헤렘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해가지고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헤렘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명령을 평화롭게 이주하라는 권고를 혹은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어 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윤리적 신학적인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유리하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무리하게도 했다는 겁니다. 무리한 해석들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적혀 있는 사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적혀 있는 사실들을 아주 작은 텍스트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엄청 뻥튀기를 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보면 그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남겨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다예요. 구약성서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서술은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신약성서 그리스도교의 해석자들도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과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리들이 아주 작은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예들이 많아요. 그 확대 해석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데 많이 뻥튀긴 경우들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정도는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대 해석된 건지, 이런 확대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랍비들의 해석이고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적 해석 대 상징적 영적 해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도교회는 일찍부터 헤렘의 비윤리성을 인식했습니다. 제도교회는 이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다 망라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랬었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문제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헤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문제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윤리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교부들 중에는 이레네우스가 정복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은 이는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그럴듯하게 다듬은 사람입니다. 오리겐은 성서 전체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난주에 필로라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필로는 유대교 학자로서 이렇게 소위 알레고리한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을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교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은 오리겐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죄의 유혹과의 싸움으로, 이건 실제로 정복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전하려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의 싸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해석을 한 거죠. 실제로는 현대인들도, 현대 그리스도교의 성서학자들도 잘하지 않는,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해석을 이 양반은 한 겁니다.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복 이야기는 새로운 모세이자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 이렇게 봤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같다는 거죠.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가 신자들을 이끌고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게 됐다.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한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해석한 겁니다. 헤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없애라는 명령이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정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폭력 속에서 비롯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죠.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이건 형이상학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이기심과의, 이기적인 욕심과의,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복 이야기를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지배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적, 알레고리적 해석을 부정하고 반면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문자적 해석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서에는 전체가 통일되고 일관되며 하나의 의미를 갖는 해석학적 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단일한 틀로서, 단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단일한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틀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해석학적인 틀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해석도 이 틀에 의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여호수아서 해석의 과제는 뭐냐?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규범을 그 책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해석학적인 틀을 찾아내는 게 해석의 목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 지나친 해석,
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체 하나의 해석학적 틀을 넣으려니까, 그러니까 긴 건 잘라내고 뚱뚱한 거는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틀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해석학적인 틀에 넣으려니까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루터는 그래도 해야 된다. 또 그 해석학적 틀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주석의 결과가 아니라 루터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인 전제인 겁니다. 말하자면 전제. 이 말이 적당하네요. 이 과제를 해석하려면 상징적, 알레고리적, 은유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한편 개혁교회의 조상인 깔뱅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대표자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문법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치중한, 원문의 해석에 치중한 학자이기도 했어요. 원문의 뜻에 치중한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학살을 명령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깔뱅의 해석이에요. 루터와는 좀 다르죠. 루터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리겐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여호수아서 주석서에 학살은 하나님에게 즐거움이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학살은 하나님에게 즐거움이었대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지 묻지 말고 그분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옳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셨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은 틀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몰살시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느냐 이걸 묻지 말고 그분의 결정에, 그분의 행동에 동의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족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했으므로 방어적인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실과도 다르죠. 공격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폭력이든 대량 학살이든 인종 청소든 모두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깔뱅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신학적인 토론은 불가능하죠. 아니 하나님이 했다는데 왜 군소리가 많어? 하나님이 했으면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하겠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깔뱅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깔뱅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게 아무리 종교개혁 시대였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상 전이었다 하더라도 참 믿기 힘든 그런 주장이죠. 그의 주장은 수세기 후에 벌어진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 쟁탈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기능했습니다. 물론 깔뱅이 이런 걸 내다보고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는데 깔뱅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자기는 사실 저는 네타냐후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살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무신론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아닌데 네타냐후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타냐후는 아주 울트라 보수적인 유대교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갖다 씁니다. 그가
그가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갖다 써요. 이 제국주의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수세기 후에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대륙을 침공할 때, 아시아 대륙을 침공할 때 이 깔뱅 같은 사람들의 논리를 갖다 쓴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지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살 같은 거는 불가피하면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니까.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유럽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대륙의 원주민들은 가나안 사람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이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긴 수많은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이런 자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말살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잘못된 원칙이죠. 원칙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캡틴 언더힐이라는 작자가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냥 무수히 많은 글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같은 취지로 했던 설교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학살의 역사에 지금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게 사실 미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중사라는 책이 쓰여진 겁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토록 잔인한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잔인하다는 걸 알고 있고, 남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성서는 때로 여자와 아이들이 그들 부모에 의해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체벌을 하다가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달라졌다는 건 알아요. 지금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자.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주민 학살은 성서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연설과 글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 주거지에 사는 곳에 들어가서 이른바 선교하고 산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라 그래요. 기독교인으로 만들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 일을 전혀 안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들은 그 인디안들의 거주지에 수십 년 살면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그분이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고, 그분 직접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들과 같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을 가나안 종족들이 당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와서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막히는 대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어도 여호수아서를 보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소위 그들이 믿는 종교를 전도하는데 자기들이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30여 년 동안 지배하고 착취하고 학살하고 뭐 했던 압제를 한 이야기를 신의 뜻이라고 미화해서 얘기한다면 그 종교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헤렘은 만보양보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해도 과거 특정한 한 시점에 벌어진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모델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을 그렇게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한 일도 아니에요.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 만보양보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만보양보해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개별적인 전쟁일 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행위가 됐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규범이 되기까지 된 겁니다. 마치 일반적인 전쟁 수칙인 것처럼, 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너무나도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기는 자들까지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다고, 본래 이렇게 악하다고, 그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만 나쁜 놈이 아니야. 인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야. 그놈의 본성,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정하는, 정의하는 본성, 그런 게 있기나 한 건지. 미국 대통령 부시가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현대판 가나안 전쟁으로 불렀던 것이 그 예입니다. 이놈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걸 현대판 가나안 전쟁이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이나 알고 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부시보다 수백 배 더한 놈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그게. 우리는 3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벌어진 사건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간략하게만 살폈지만 지난 세월 정복 이야기가 어떤 해석의 길을 걸었는지 대강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어요. 지난 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아니면 그것이 정의의 구현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기 시작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제국주의 팽창과 특히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던 유럽의 이민자들, 식민주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15장에서는 필자가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대의 해석이에요. 현대의 해석이 아니라, 현대 해석은 이제 14장, 기독교의 헤렘 해석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14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현대는 정말 이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깔뱅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했다는데 웬 군소리야라고 해석하는 사람에서부터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 성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아주 무의미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제껴버리는 극단적인 해석까지 다양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부터 그 아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픽션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의미가 없고 얘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 역사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그냥 쓰레기다 라고 해석하는 극단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간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몇 주에 나눠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의 문학적 형식이 뭐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판타지라는 용어를 썼죠. 판타지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런 문학 양식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해석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고대와 종교개혁 시기의 해석자들의 헤렘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